영국의 경건한 신앙인들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신대륙 아메리카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낯선 외국의 땅이다 보니 풍토병에 또 농사를 하는데 농사가 제대로 안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고 병들어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병들어 죽고 굶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상황을 보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지요. 이런 일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하여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지요. 한 번은 또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때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한 농부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하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생각을 조금 달리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에게 풍족하지 못하고 환경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의 자유가 있고 또 광활한 대지가 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바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주간은 금식할 주간이 아니라 감사 주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제안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감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금식 주간이 아니라 감사 주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가이사랴에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주의 구원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동안 머무는 그러한 일을 했지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내가 무할례자와 함께 먹었다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베드로는 칭찬받고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언데 이렇게 비난을 하니 베드로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몇 날 며칠을 수고하고 또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요바에로 갔다가 또 가이사랴로 가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여정들인데 굉장히 피곤한 여정이기도 하고 사역에 지치고 또 사역을 하면서 이러한 귀한 사역을 보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마음이 서운한 마음이 들을 법하지요. 베드로 성미는 굉장히 불같은 성미입니다. 보통 성미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비난을 대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베드로는 이러한 일에 대하여 차례로 설명하였다고 했어요.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환상이 끝나자마자 왜 사람이 왔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인도를 따라서 가이사랴로 왜 가게 되었는지, 그래서 가이사랴에 가서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 만났는지, 그 만난 중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것을 차례로 설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미가 불같아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는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참으로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게 알리신 것이구나.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놀라운 축복, 천국 열쇠를 갖는 그런 축복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끝난 직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할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경에 보면 항변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막아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지금 베드로는요, 천국에 왔다가 또 지옥에 가는,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그런 아주 불같은 성미예요.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러다가 군병들에 의하여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칼을 빼들어 이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려요. 누가 자릅니까? 베드로가 잘랐어요. 성미가 불같아요.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하고 떠나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고할 때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어요. 헌장담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후에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닭이 3번을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해요. 혼장담할 때가 언제인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요. 그렇게 부인해서 깨달아서 주님께 회개했으면 예수님 곁에서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때요?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도망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성미가요 대단히 급한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베드로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보면서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차례대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베드로의 변화입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비난했잖아요. 내가 무할례자들과 함께 먹었다라고 하면서 내가 전한 복음까지도 문제가 있다.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내가 너무 급했다 이거예요. 성급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자신의 성미를 따라 했으면 지금 겟셋마네 동산에서 칼을 빼들어 말고의 길을 자르는 것처럼 지금 베드로는 그들에게 칼을 빼들어야 할 그런 성미예요. 그런데 칼을 빼드는 것이 아니라 차례대로 설명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더더욱 베드로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에요.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야, 너희들은 평안히 예루살렘에서 발 뻗고 있을 동안 나는 요바로 가이사랴로 가면서 주의 사역 감당하겠노라고 진땀 흘려 왔다 갔다 했거늘 너희들은 이제 와서 주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너희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제자라고 또 그런다고 너희가 주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너희가 정말 사도라고 칭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베드로는 칼을 빼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러한 일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러할 때
이 베드로의 이 설명을 듣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그 베드로의 모습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야, 역시나 베드로답다. 역시나 우리 교회의 수장다워. 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답다라고 칭찬하면서 그들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있을 때에 그는 자신의 성미를 따라 일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성미에 따라 나의 성격대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기에서 오늘 베드로는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충격적인 계시의 말씀을 그는 전하는데요, 네 가지의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납니다. 먼저 하나님은 환상을 통하여 그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십니다.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아멘. 지금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환상은 주님의 계시죠. 그런데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가 내려지는 거예요. 내려지는데 그 보자기 안을 베드로가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목하여 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보자기에 쌓여 있는 각종 짐승들, 새들을 주목하여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음성이 들리기를 이것을 잡아 먹으라. 이것은 명령이었어요. 이것을 잡아 먹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내가 속된 것을 지금까지 먹는 일이 없었거늘 이것은 부정한 음식으로서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합니다. 그때 두 번째 음성이 들리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고 성령께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명령하시고 꾸짖었어요. 명령과 이 꾸짖음이 3번 반복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베드로는 깨끗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이 무엇인지 고넬료를 만나고 난 이후에 알게 되었어요. 즉 할례자들과 무할례자라고 하는 것을 깨끗한 음식과 부정하다라고 하는 음식이 바로 할례자요 무할례자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고넬료를 만나고 난 이후에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환상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환상이 끝난 직후에 고넬료 집으로부터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이 3명이 찾아왔다고 말씀합니다. 3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가이사랴로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부탁하여 이 베드로를 모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때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함께 가라라고 명령하셔요. 그러면서 이 3사람을 따라 나서는데 베드로와 지금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6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 6명이 필요했을까요? 사도행전 10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 6사람은 베드로를 수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보냄받아 온 사람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다 보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잖아요. 최고의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행과 수호를 위해서 6명이 함께 온 겁니다. 그런데 그 6사람과 함께 가이사랴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6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예루살렘에 함께 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사람의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3명이 왔고 또 함께 간 사람이 6명이 동행을 했다. 이것은 확실한 증거를 위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와 함께 했던 6명 그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목격하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포함한 증언하는 베드로를 포함하여 6명 그러면 모두 7명이 되는 것이죠. 왜 7명일까요? 바로 그 7명은 확실한 증거. 베드로가 증언할 당시에 그 시대상 안에 7명은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는 증인이었어요. 그 7명입니다. 7명. 그 7명이 증언한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자 합니까? 내가 말하는 이 말은 확실한 증거다 이거예요. 명확한 증거라는 것을 그 증거를 대는 것이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의 환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라라고 했어요.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은 준비하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준비하시는지 보시죠.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하나님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보니 고넬료가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고넬료는 참 기도하는 중에 주의 성령께서 그 고넬료 마음에 확신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너는 요빠시에 있는 베드로를 찾으라. 그 베드로가 네 집에 와서 구원의 말씀을 너에게 베풀어 주리라 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보시면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한 천사를 통해서 시몬 베드로를 찾으러 보내면 그가 구원의 말씀을 가지고 내 가정에 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합니까? 고넬료 가정을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한쪽에서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또 다른 쪽에서는 고넬료 가정은 고넬료 가정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동일한 말씀이 주어지면서 그 말씀은 동일하게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한 말씀이었어요. 동시에 양쪽에서 똑같은 응답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일어나고 있어요.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대요. 고넬료를 만나도록 베드로를 준비하게 하시고, 또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고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서로가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의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준비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참 인생의 길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준비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좋은 곳으로 임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확신을 가지십시오. 주의 말씀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서십시오. 우리 앞에 있는 세상이 파도처럼 험하게 몰려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 파도에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 앞에 당당히 서서 파도야 와라, 나는 그 파도를 타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그 항해를 이루어갈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고 이미 준비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여호와 이래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준비하셔요. 첫 번째,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셨고요, 하나님은 명령하셔요.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에, 그 전하는 동안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하는데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은 그러한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순절에 그들이 받았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이 고넬료 가정에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오순절 그 성령께서 임하실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그 소리가 있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성령이 고넬료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이걸 누가 막냐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거 누가 막을 재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정 위에 임하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 심령들을 온전히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어찌 사람이 거부할 수 있느냐? 그런데 불현듯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불현듯 기억난다는 거예요. 스치면서 기억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 때가 있을 건데 이제 이후로는 내가 예배해 놓은 그 바로 성령의 세례를 베풀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났더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는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이방 선교의 시작을 알리는 놀라운 선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기독교가 예루살렘 작은 그 변방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운동이 아니라 이제는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이방 선교는요, 온 인류의 선교는 사람이 이루는 선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예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선교를 주도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에 거룩한 이 표가 있고 우리에게 비전이 있어요. 새로남으로부터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주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50주년 되는 희년의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희년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51년을 향하여 이제 11월이면 51년이 됩니다. 우리 50주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희년입니다. 성경의 희년은 무엇입니까?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요,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요, 주의 은혜의 해, 주빌리 이어, 무엇입니까? 바로 희년의 해라는 거예요.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자유의 해방의 해인 것이, 묶여있던 것이 풀리게 되고요, 맺혀있는 것이 풀리게 되고요, 높아진 것이 있으면 그 앞에 낮아지게 될 것이고, 부채가 탕감되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희년의 해입니다. 우리는 50년을 참 성남 지역에 복음을 감당했는데 이제 앞으로의 50년은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일할 50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참 여러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이 행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교회를 향한 환상과 주님의 명령을 이미 가졌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 환상의 증거들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다 믿고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지금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합니다. 이미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일하실 것을 선포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올해 참 새롭게 우리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코로나 기간 동안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3번씩 3일 동안 복음을 전하였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국률하게 주시고 병든 땅이 아니라 회복의 땅, 치유의 땅, 은혜의 땅이 될 것을 오늘 우리들이 고백하면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으로 주님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는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참 복된 거룩한 삶의 자리이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처소 되어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마다 거룩한 땅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터가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비전의 걸음들이 거룩한 은혜의 발자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년의 해를 맞이하여 오늘 우리가 참 이런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한 해 놀라운 은혜의 축복,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힘찬 믿음의 발걸음 되시고요, 놀랍게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손잡고 주님의 손잡고 나아가는 동행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